자, 오늘 거역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 우리 강단 메시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을 텐데 오늘은 예진이가 한번 읽어줄래? 예진이가 읽겠습니다. 네. Um, Then all the congregation raised a loud cry, and the people wept that night.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grumbled against Moses and Aaron. The whole congregation said to them, "Would that we had died in the land of Egypt, or would that we had died in this wilderness. Why is the Lord bringing us into this land to fall by the sword? Our wives and our little ones will become a prey. Would it not be better for us to go back to Egypt?" And they said to one another, "Let us choose a leader and go back to Egypt." Then Moses and Aaron fell on their faces before all the assembly of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And Joshua the son of Nun and Caleb the son of Jephunneh, who were among those who had spied out the land, tore their clothes, and said to all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The land which we passed through to spy it out is an exceedingly good land. If the Lord delights in us, he will bring us into this land and give it to us, a land that flows with milk and honey.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and do not fear the people of the land, for they are bread for us. Their protection is removed from them, and the Lord is with us. Do not fear them." Then all the congregation set to stone them with stones. But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at the tent of meeting to all the people of Israel. Amen.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받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기도의 제목은 이 세 가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담고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너졌던 방향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확신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을 더 많은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신께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함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실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음악을 1분 40초 정도 되게 잘랐어요. 1분 40초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좀 깊은 마음으로 좀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되,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쭉 기도할 수 있는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길다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놓고 1분 40초도 기도를 못하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그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핵심 메시지 임마누엘의 누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본문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뭔지 알죠?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지가 그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것도 다 아는 얘기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엘,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임마누엘.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야훼 이럴 때 그러죠.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가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죠. 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누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피제사고, 뭐 방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장치들, 또 여기에서는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한 아들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다 준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결박을 해야 되는 거죠. 결박. 이거를 결박을 꼭 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고 한번 결박했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박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이걸 진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제대로 누리고 모든 삶 속에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잘 잡고 날마다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엔 그게 뭐가 되냐면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못 누리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뭐 복음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이게 사용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사용하면 당연히 그 파워가 나한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 파워가 나타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그렇게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리라고 이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과 문제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누리고 이기는 랩런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랩런트 전도학 메시지 제목은 복음과 평생 달란트예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 또 이야기하셔서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단어인데 heavenly talent.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뭐 이런 거 너는 이거 잘하고 난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 하다못해 지문도 겹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얼굴 똑같고 목소리 똑같고 키도 똑같고 이런 거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태어난 배경,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부모 밑에 자라났는지 그것같이 똑같은 사람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달란트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누려지고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게 트론 탤런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트론 탤런트라는 단어를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지난번에 원단 메시지 정리하면서 보좌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쓰여질 때 우리 인생이 성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해야 된다. 뭘 평생 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삼원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삼원을 우리 항상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삼원을 흐름 가운데 우리가 계속 가야 되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달란트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날마다 인도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께 대해 쓰여지지,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내 달란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매일 누려야 되고, 또 매일 누려야 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평생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만들어가는 것 3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CBDIP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대작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절대 똑같지 않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절대 증인의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드려야 돼요. 우리 다음 달에 4월 첫째 주에 우리가 모이는 그 청년 모임에서는 지난 세계 청년 수련회 때, 청년 리더 수련회 때 전달된 메시지 우리가 좀 정리할 건데, 그때 이 내용이 좀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거역이에요. 거역. 핵심은 오늘 이번 강단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보고만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불만 갖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역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그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메시지를 받는지 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들 조금 깊이 메시지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지 하나님 말 안 들으면은 결국에는 죽인다, 이런 정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정리할 때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이걸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뭘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 보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려는 세계복음화가 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그거가 세계복음화죠. 다른 게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왜 세계복음화냐? 다른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이유.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거역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거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한국 말로 거역은 갈 것자의 역자는 거꾸로 역자예요.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어떤 얘기를 거역한다 그러면 going the other way. 이렇게 가라 그러면 반대로 가는 게 바로 거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그 정탐꾼이 와서 한 얘기를 듣고 우리 왜 괜히 일로 오게 했냐, 나 그냥 이집트로 가게 하고 다시 여기 죽게 하지 왜 그랬냐 하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글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통해서 인도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모세는 계속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라 저래라라고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리드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쳐야 돼, 이렇게 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가 알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 그 방향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여기 캘리포니아랑 되게 비슷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캘리포니아하고 거기 바닷가잖아요. 여기 캘리포니아 날씨가 비슷한데, 우리 캘리포니아에 만약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여기 사람 살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니죠. 스프링클러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비만 왔다 하면 스프링클러만 탁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느 곳보다도 날씨가 좋고 비옥한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들 겨울에 비 조금 며칠 오고 나면은 맨날 이렇게 누랬던 산이 완전히 푸른 초장처럼 푸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곳에는 비가 오면 굉장히 비옥해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황무지같이 변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 서비스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농업이죠, 농업. 농업이나 목축업 이런 건데 농업이나 목축업의 핵심은 뭐냐면 비야, 비. 비가 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비는 누가 내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왜 내리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비는 왜 내리냐면 사람 때문에 내리는 거라 그래요.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까지는 사람이 없으므로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다음부터 비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비를 내리는 곳.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반대로 애굽 땅은 어때요?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죠. 굳이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증인 만들기 위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증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땅에 가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해.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죠. 가면 그 사람들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미 얘기했고. 그 땅 광야 같은 땅이지만 거기에 정말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고 연걸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알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했던 그 일이 거역이잖아요. 그 거역은 결국에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 그 내가 원하는 길은 뭡니까? 사람이 선택한 리더예요. 4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한 리더를 세우자 그러잖아요. 한 지휘관을 우리가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이런 일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백성, 그 지휘관을 세우면 그 지휘관은 누구 말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사람들 말 따라가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워졌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현실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거기 가면 내가 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불확실한 거 그런 것보다는 확실한 거, 그래도 내가 해왔던 거 하겠다는 거죠. 이집트에 가면은 그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죽은 게 낫고 괜히 가가지고 칼 맞아 죽는 것보다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거에 가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난 그래도 끝까지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보겠다. 가나안 땅에 딱 가봤더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거역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거역했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 죽게 됐어요.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벼르고 별르다가 결국에 나중에 죽는 걸 선택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조금 목사님의 표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하나님은 죽인 것이 아니고 지들이 알아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길을 선택해서 갔으니까. 죽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바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 뭐 여기서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두렵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 진짜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간다. 그래 결국에는 저 어린아이들 말고 정말 그 여호수아 갈렙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만 결국에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은 겁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과정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던 우리들이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도록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 자녀처럼 내가 품어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진짜 나와 함께 잘 살게 하고 싶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인도하면서 많은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영적으로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 거죠.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heavenly talent. 그것이 throne talent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쓸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해서 엄청나게 뭘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아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인생을 그냥 놓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자세를 보고 들어가게 됐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묵상했으면 하는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렘넌트 인생 살려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선택이나 이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리하는 이런 삶의 어떤 일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뭐 아이도 낳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두렵고 어려움을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나에게 두렵고 힘든 일인 거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핵심이고 뭐고 이렇게 계속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뭐를 누려라?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렇게 그 두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냥 시대에 맞춰서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맞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 렘넌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어려움과 두려움, 거기 안학자손까지 큰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인하면 가라 이거예요. 괜찮다. 하나님 해주신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눈인 거죠. 이 눈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영적인 눈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란 뜻이에요. 내가 뭐를 믿고 가느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는 뭐를 믿느냐.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어라 이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와 생각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과 선택과 나의 길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 인생으로 얻을 방향으로 가게 되냐? 세계복음화 위한 그 인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사용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면 그러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하고 그렇게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진짜로 이런 세상과 사단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승리하는구나 이런 증인이 될 텐데 세상 사람들처럼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냥 다른 방법 더 편법 더 지혜로운 방법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나서 다 앞서간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 애굽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애굽 땅에서도 솔직히 가능하죠. 애굽 땅에서도 가능하고 광야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고서는 정말 완전히 처절하게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정말로 거역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벌써 거역하잖아요. 애굽 땅 가서 그때 거기서 죽을 걸.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의 증인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치과 의사인데 치과의를 그만두고 널서리를 하셨어요. 그 널서리가 뭔지 알죠? 그 식물들 같은 거 이렇게 가드닝에 필요한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그런 게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널서리를 딱 인수를 했는데 보니까 이 널서리는 토요일하고 주일이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 그때가 쉬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다 그 정원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바빠가지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가게를 이제 판 사람이 만약에 썬데이에 이 문을 닫으면 비즈니스에 굉장히 차질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 중직자고 이런데 내가 이걸 하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하고 나서 며칠 후부터 그냥 과감하게 토요일날부터 이제 며칠부터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았더니 처음에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조금 데미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 널서리는 주일날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 널서리의 그런 어떤 서비스와 이런 질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했더니 여기는 주일날 닫으니까 토요일날 여기는 일을 봐야 돼라고 하고 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토요일날로 몰리고서 오히려 주일날에 상관없이 매출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하고 부딪히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샘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든 길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대로 했더니 그래도 죽지 않더라 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